우리 찬송가 380장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80장입니다.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맑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예레미야 16장입니다. 예레미야 1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시대에 이 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은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늘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에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린아이와 함께 매우 아름다운 계곡으로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텐트를 치고 1박을 하게 되었는데 이 어린아들은 그 계곡의 경치에 반해서 그곳에다가 집을 짓고 살자고 졸라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텐트 주위에 나뭇가지로 울타리를 만들고 그 울타리 안에 예쁜 꽃들을 옮겨 심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조약돌과 이름 모를 들풀들을 가지고 텐트를 장식하고 흡족해 하는 이 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이 아빠는 이 아들의 행동을 말리며 이렇게 말을 하죠. 애야, 그렇게 하지 말아라. 우리는 겨우 하룻밤을 여기서 자고 갈 뿐이란다. 내일이면 다시 집으로 가게 된다. 여기에 꽃을 심고 조약돌로 장식을 예쁘게 한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우리는 여기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란다 라고 이 아빠가 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아이가 머물고 싶었던 그 계곡은 잠깐의 여행지지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잠시 머물다가 가는 존재이지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존재가 아닙니다. 때로는 이 땅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이루고 누리며 살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이곳에 머무르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나 또 그렇게 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라 잠시 있다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많은 것을 꾸미고 쌓고 소유한다고 해도 결국 우리가 떠날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게 되지요.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일시적인 성공이나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과 그분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에레미야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어떤 명령을 하시냐면 세 가지의 하지 말 것, 세 가지의 금지 명령을 하시게 되는데 첫 번째는요, 결혼을 하지 말아라, 자녀를 낳지 말라라 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상갓집에 가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혼인잔치에도 가지 말아라 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에레미야에게 주신 금지 명령, 하지 말아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상갓집이나 혼인집에 가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를 격리시키거나 혼자 생활하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장차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면 그 심판으로, 즉 바벨론의 침략을 받게 되면 죽은 자들이 많게 돼서 모든 집은 상갓집으로 변하게 될 것이고 젊은 청년들은 모두 죽어서 혼인잔치할 집이 없게 되기 때문에
혼인 잔치나 장례식장에 가지 말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땅이 평안할 거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땅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던 그들, 그런데 이곳에 그렇게 수많은 죽음이 그리고 폐허가 아픔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너는 아무것도 가지 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고 고통이 따르며 되돌릴 수 없는 파멸이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원할 것 같던 이스라엘, 특히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요 예루살렘을 뭐라고 불렀냐면 견고한 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무엇이 있기 때문에요?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전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성전을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성은 견고한 성이고 그 안에 있으면 안전하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 금지 명령을 통해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영원한 땅이라고 생각하는 그 예루살렘이 무너질 거야. 그리고 그 백성들이 모두 죽임을 당할 거야. 상갓집으로 변할 거야. 혼인잔치는 없어질 거야 라고 파멸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견고하다고 생각했던 그 성과 성전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1절을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뭐 한다고요?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에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3절에서는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한 땅으로 이르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유다 백성들이 심판을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있어야 될 그들, 하나님을 나타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은 나타내지 않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리고 더군다나 뭐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전에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지금 백성들은 회개함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더 악해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더 풍성해졌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 TV를 틀고 라디오를 틀고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줄 믿습니다. 더욱더 악해져 가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 결국 하나님은 심판하시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주인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가 바로 성도인 바로 우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 주님의 일하심 앞에 동행하며 나아가는 자를 성도 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성도인 우리가 주인이 되시는 주님을 배신하고 불순종의 삶을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떠나는 삶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심판하실 것이다. 그곳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곳이 폐허가 될 것이다. 모두 상갓집으로 변할 것이다. 혼인잔치는 없어질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지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 하나님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안전할 것 같던 예루살렘과 성전, 그리고 그 안의 삶이 모두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성도라고 불리우는, 하나님께 부름받았던 우리도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라라고 오늘 이 세 가지 금지 명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핵심은 회개하고 그래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히 회개하고 주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기 위하여, 성령님의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이, 거룩한 삶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시선을 누구에게로요?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인지, 그분의 뜻을 위해 나아가는 삶인지, 혹시 내 뜻과 내 생각을 위해서, 이 땅의 삶의 평화를 위해서, 이 땅의 삶의 풍요로움을 위해서 나아가는 삶인지,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어서 14절과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그 견고한 성이 무너질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면 14절과 15절에서는 분위기가 180도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땅이 폐허가 되겠지만 다시 내가 유다의 이 땅을, 예루살렘을, 성전을 회복시킬 거야 라고 분위기가 바뀐, 180도 바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에 대한 심판 선언을 하신 다음에 잠시 방향을 돌려서 유다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게 되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그 마음이요, 진심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바꿔서 이야기하면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 즉 남유다 백성들을 향한 사랑이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내가 심판할 수밖에 없지만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기에 다시 한번 너희들을 회개하고 그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께로 부르고 싶다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 사랑의 마음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유다는 어떤 민족입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선택한 민족, 그래서 시시때때로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순종하고요,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그들을 향하여서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기에 다시 한번 너희들에게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면 징계를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징계 앞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셔서 징계하시겠다, 아니면 우리를 훈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래서 죽음의 길에서, 죄악의 길에서 우리를 살리시려는 주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미워하셔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 죽음의 길에서, 죄악의 길에서 다시 건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다시 회개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위해 기도하고 나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14절과 15절에서 보면요,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민족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과거에만 멈춰있는 하나님이 아니라요, 애굽에서 고통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켜서 그들에게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들도 구원하는 하나님이야. 회개하고 돌아오면 지금도 하나님은 너희들을 구원하시고 생명의 길로, 은혜의 길로, 회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거야. 그 하나님을 바라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간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나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인지, 혹시 내 삶을 위해서, 내 풍요로움을 위해서 나아가는 세상의 그런 시선의 모습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길 원합니다. 주님만을 먼저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이 먼저가 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먼저가 되고 그 주님의 뜻을 위해 나아가는 삶이 먼저가 되기를 위해 하나님 이 영혼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주님께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위하여 하나님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이끄신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 땅의 것에만 집중하지 않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죄악 가운데 쓰러져 있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그 뜻 가운데 설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회개하고 더욱더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선순위가 주님이 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주님의 일하심 속에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